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새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했던 그 종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당시 낙타는 아주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건조한 광야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운송 수단인 동시에 또 이 젖을 짜서 먹기도 했죠. 이 당시 낙타는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낙타의 수를 가지고 그 부유함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이 낙타 10마리를 맡겨서 보낸 것으로 보아 이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종에게 그 귀한 낙타를 10마리나 믿고 맡겼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모든 좋은 것까지 챙겨서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이 낙타 10마리와 예물로 챙겨준 이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그 귀한 것들을 믿고 또 맡기게 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큰 신임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을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 많은 후손들이 생길 텐데 이 배우자를 쉽게 고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의 이 생사가 달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중요한 일을 혈족도 아닌 이 한낱 종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종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또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것일까요? 이 종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다메섹 출신의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신임하는 신복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궁금하죠. 이 종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또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참 어려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그 먼 길을 가서 그 주인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있던 그 헤브론에서 이 메소보다미아 나홀의 성까지의 거리는 대략 800km 정도 됩니다. 이 낙타를 끌고 간다면 시간상으로 한 20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거리죠. 더군다나 낙타의 열필과 이 예물들까지 챙겨서 가는 길이니 상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당시 도로나 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치안 상태 역시 좋지 않았기에 이 낙타와 기중품을 노리는 그 강도들을 만날 가능성도 상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행 중에 목숨을 잃을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험난한 길을 뚫고 간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주인님이 만족해 하실 만한 좋은 며느리감을 과연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먼 길을 고생해서 간다 해도 적당한 배우자를 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불확실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며느리감을 찾아도 다시 또 그 여인을 데리고 그 먼 길, 또 그 험난한 길을 돌아와야 하니 이 늙은 종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이것저것 재지 않고 또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참 충성스럽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맡겨진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 또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한 모세,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영토를 분배한 여호수아,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 나선 제자들, 또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또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디모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큰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임을 얻고 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것저것 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큰 신임을 얻고 또 귀한 일을 맡을 수 있었던 그 또 다른 이유는 이 종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종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부담스러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의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종 역시 자신이 맡은 이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또 자신의 그 판단력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동반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미처 종이 받을 준비가 되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 기도와 순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당연히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받은 줄로 믿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한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이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순종을 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받은 줄로 믿고 일단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와 순종 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이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비록 야곱을 편애함으로써 이 형제 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데 일조하고 또 가정을 불화에 휩싸이게 하긴 했지만 이 믿음의 아브라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의 섬김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18절에서 리브가의 행동이 급했음을 보여주죠. 또 20절 말씀도 급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행동이 주저함 없이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여러 번 기르러 다녀오죠. 이 낙타 10마리에게 충분히 물을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어린 소녀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었을 텐데 리브가는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자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충분함을 보여주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섬김과 환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이 그렇고 또 부지 중에 천사 둘을 환대한 롯의 경우도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섬김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수고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할 그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과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순종과 기도 그리고 섬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복을 누리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순종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순종하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리브가와 같이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이들에게 늘 죽게 하듯 함으로써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과 또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